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시작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시작합니다. 창세기 이야기 중에 아브라함의 얘기까지 하고 일단 1월 30일로 창세기를 마치고 오늘 2월 1일 요한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배경을 살펴본 다음에 본론적인 현재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뭐하시며 말씀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처럼 요한복음 1장 1절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지만 태초에 계신 말씀에 대해서 나오죠.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창세기의 태초는 그 현상적인 눈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창조되는 과정 속의 태초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존재적 태초예요. 태초에 누가 계셨느냐 그 얘기예요. 태초에 누가 계셨어요? 네,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말씀도 같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은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창조하실 때 관여했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말하냐 하면은 요한은 예수님을 좀 증언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인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신비적인 연합을 보여주고 있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던 분도 그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신비적인 연합이에요. 세상이 죄로 어두워지자 이제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세상에 올 때는 뭐로 오셨냐? 빛으로 오셨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네. 빛이 있었고 라고 창세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은 빛인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래서 말씀 예수님, 빛 예수님, 그리고 주님 하나님과 함께하고 거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어두운 인간 세상에 오실 때는 그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지자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오신 예수여 그러잖아요. 어두운 세상을. 이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 빛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춤으로 인하여 어둠이 물러가고 그 빛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인데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요한이 세상에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얘기합니다. 요한 기자가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해서 미리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어둠에 갇힌 사람들이 이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못했어요. 그런데 요한을 보낸 이유가 뭐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빛이 들어오거든요. 그냥 그 빛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 빛 가운데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은 다 그 빛으로 인해서 그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사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마침내 함께 하신 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 그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거예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랬더니 우리가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고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누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1장에 오늘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그 방법, 그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죄인과 함께 생활하셨어요. 정확하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았던 정확한 연수는 33년이에요. 아기에서부터 해가지고 30살까지는 장성한 어머니를 모셔서 사생활,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와 함께 끝까지 30세까지 동생들 돌보면서 목수일을 하면서 살았던 평범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 나머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우리가 기록된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고 12살 때 있었던 일만 좀 나타나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살았던 우리가 상상하기는 그냥 일반 평범한 그냥 부모 잘 섬기고 동생들 잘 돌보는 한 인간 그렇게밖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그냥 본격적으로 당신이 이 땅에서 오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양과 염소가 죽어간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제 완전한 제사를 제물로 하나님한테 드려지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부활하기 위해서 다시 아담의 판에서 둘째 아담이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고개 3년 갑니다. 3년 공생이 필요합니다. 그 공생의 처음에 만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요단강에서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세례요한은 많은 사람이 그를 쫓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지시할 사람, 내가 그 사람이 메시아다 하면 그 사람이 바로 그분이다 라는 것을 그래서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요한 기자는 세례 요한의 역할도 증거해주고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 것인 것을 증거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창조에 개입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올 때는 빛으로 오신 아들이신 빛의 아들로 오신 성자 예수님인 것을, 성자 하나님인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육신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도성인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도성인신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거 인간에게 있어서 그 죄의 문제와 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하신 길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오게 하는 길밖에는 유일한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이 뭐 이렇게 뭐 돌을 닦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죄를 해결하고 있는 건 인간 생각이고 절대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처분해 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빛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겁니다. 이 죄인들과 함께 거하신 이 빛 대신 예수님, 어둠을 이기기 위해 어둠 속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 안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빛을 비췄어요.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난 뒤에 빛 가운데서 자기 어둠을 밝히 알고는 거기서 어둠을 벗고 빛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어둠 가운데 거했잖아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빛이구나 하고는. 근데 사탄은 이 빛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오기 위해서 방어막을처럼 어떻게든 광명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둠의 왕인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막 의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왜곡되게 만들고 편견을 갖고 오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안 믿게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받쓰는 게 사탄의 어둠의 왕인 사탄의 전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어둠 속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빛으로 오셨어요. 눈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보게 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며 내 눈을 열어서 광명한 빛 대신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길은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길은 두 가지. 빛을 거부하고 어둠에 머무는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인해서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 두 번째, 이 둘 중에 여러분이 어디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시작부터 된 이야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믿음이어야 합니까? 아주 옛날에 사람이 안 살았었을 때, 아무도 없었을 때, 이 세상에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이 텅 비어 있는 이 암흑 속에 있을 때, 그때 거기서 이제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는 과정 속에 사람이 이 땅에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하루 요즘에 말하는 6일 개념으로 그것을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그거는 먼 시간들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개념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룡이 뛰어다니고 익룡이 날아다니던 전 바다와 하늘과 땅과 바다 하늘 이것이 생겨나기 이전에 거기에는 누가 무엇을 하고 살고 있었을까? 아주 먼 옛날 있었던 오래된 이야기를 시작해보는데
거기 누가 있었을까? 한 분밖에 없었어요. 누구예요? 네?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던 그 마지막 최초의 상태. 모든 것이 지어지기, 창조되기 이전에 거기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거기에 말씀이 살고 계셨어요. 그 말씀은 또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시작이 알파가 하나님입니다. 시작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시작이 하나님. 그 말씀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말씀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시작된 그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계셨던 말씀. 위로 따지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 한 분이지만 표현으로 따진다면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말씀. 이 말씀에서 이 창조된 세상이 나왔고 또 이 말씀으로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뭐 하시니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경 보면 첫째 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둘째 날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었더라. 말씀이 다 관여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생명과 창조된 창조물은 말씀으로 시작된 줄 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된 생명, 그리고 그 말씀이 어두운 땅으로 이제 그 말씀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딱 생략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창세기를 기억해서 돌아가 보면 처음에는 좋았어요. 말씀이 다 창조하셨을 때, 다 창조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계획을 하나님이 또 가지고 인간의 문제와 창조된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판을 다시 짜고 시작해야 될 경우의 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어기고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의 결과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에서 창조했던 그 과정이 이제 하나의 무효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것을 그냥 본격적으로 싹 없애버릴 수는 없는 상태니까 하나님이 먼 훗날, 어쩌면 먼 훗날이지만 또 가까이 보면 그게 멀지 않은 그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한 다음에 범죄한 인간들을 한 몇 번 이렇게 그 심판의 과정을 겪어요. 그게 누구냐? 노아의 홍수 겪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또 다시 시작되었지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구약의 믿음의 그 길을 열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마지막 종착점 판을 샥 바꿔버리고 예판은 상관없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하고 확실하게 바꿔서 우리를 이제 소속이 달라지도록 아담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형상을 환원시켜서 회복시킨 그 판으로 우리를 계획하시고 성경 구약의 그 약속을 따라 쭉 진행한 약속의 씨, 약속의 땅, 약속의 씨에 이르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그 천지를 처음에 창조했던 그 하나님이, 말씀이시던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일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걸 또 다른 말로 증거의 시작이라 할 수 있어요. 말씀은 생명이고 그 말씀이 세상에 빛이 되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창조한 세상에 대해서는 그게 창조하신 말씀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실 때는 그 표현이 뭐로 표현되냐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어둠이 빛을 몰라봤어요. 그리고 그 어둠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으로 표현돼요.
깨닫지 못한다, 어둠 같은 뜻이에요. 어둠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어둠, 그 캄캄한 세상에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리고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지 빛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는 이 빛이 아니라 이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세례 요한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빛이 되려거나 빛을 내려고 하지도 않고 거저 빛을 향하여 가는 길을 닦기 위해서 새 길을 열어서 빛으로 가는 길을 닦아주기 위해서 길잡이로 온 거예요. 자기는 빛이 아니라 빛으로 가는 사람들을 다 안내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복음의 증거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그 시작하는 그 시작의 모습을 알려주는 내용이가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당신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에요. 또한 믿음의 시작은 뭐냐? 세상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은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은 없어요. 세상은 왜냐하면 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걸 믿을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 믿음은 오로지 세상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그 이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은 빛이 와서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안다고 했어요. 믿음은 그 영접하는 사람들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봐봐요. 자,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본인의 땅에 왔는데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 근데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1절 21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거를 완전히 뒤집어서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을 영접하지 않았대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어떤 경우에 있든 간에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자기 백성이든 타 백성이든 이방인들 간에 어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너나 할 것 없이 뭐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11절 보세요. 10절부터. 빨리 해보자. 그러면 9절부터 보자.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나 예수님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알지 못하였고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세상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됐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 그 12절부터 12절 이후에 13, 14절에 뭐라 하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구로부터 난다나 하나님께부터 난 자. 그 하나님께 난 자들은 뭐한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다는 건 또 다른 표현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부터 시작되니 그 원인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시작을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생명, 빛으로 시작된 생명, 빛의 복음,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누구예요? 아들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그게 복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증거의 시작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빛이 아니라 우리는 빛의 증거를 하는 소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증거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 시작을 보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믿음의 시작은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 하나님께로 난 믿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 없어요. 세상은 빛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백성들도 몰랐어요. 자기 백성들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는 있어요. 성령님이 비춰서 성령님의 은혜로 어둠을 벗어버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빛 대신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빛의 사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시작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시작.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남자들에게서 시작됩니다. 여기가 자기 땅이 아니라는 것을 하늘로부터 남자들이에요. 이 땅이, 이 세상 땅이 내 땅이 아니구나. 하나님께로 나는 데부터 시작되는구나. 이 세상에 대한 소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욕이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으로 덧입어지는 새로운 개념의 삶을 살아가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목적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로 온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시작된 믿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예요. 절대 하늘과 땅이 연결이 안 돼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으로 인해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들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시는 게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그거예요. 믿습니까?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찌 하늘의 뜻이 땅에 임하고 땅의 뜻을 하늘에 연결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거기서 시작된 믿음이 하늘과 땅을 잇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내용이에요. 결론 맺고 마칠게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결론이 중요합니다. 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했어요. 누구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증언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본 광경을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있기 전에 있었던 말씀, 땅과 하늘이 있기 전에 있었던 말씀, 태초에 그분밖에 없었을 때 그때 존재하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 그 안에 깃든 은혜와 사랑을,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생명이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면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온전해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분이 거하시는 곳, 그분이 임하신 곳,
그분의 빛이 임하신 곳, 그분의 생명이 임하신 곳을 향해서 명명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 출발됐다는 거예요.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시작점에서 이제 알파가 되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오메가 되신 예수님과 계신 곳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시점으로, 그 마지막 시점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천국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이미 임하지만 그 임한 천국이 임해야 가야 할 천국을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믿음으로 시작한 이 시작의 하나님의 나라가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우리에게 존재로 느껴지지 못한다면 가야 할 천국은 무모한 거예요. 아직까지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그 버스 안에 타고 있어야 종착점에 도착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뭐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 영생을 소유하고 사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주님 내 안에 영접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정말 후회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야기는 말씀으로 시작된 생명의 이야기다. 시작. 하나님의 이야기는 말씀으로 시작된 생명의 이야기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야기는 말씀으로 시작된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시작된 이야기, 복음의 시작, 증거의 시작, 믿음의 시작이라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있었던 것은 우리 말씀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서 말씀으로 빛으로 오실 예수님, 그분이 창조 전에 존재하셨던 창조의 하나님이고 계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시작되어지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창조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의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이 증거하고자 하는 첫 오늘 1장의 내용인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실존을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으로 시작된 믿음, 그것이 시작의 복음이고,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시작인과 동시에 증거의 시작이며, 그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때가 끝날 때까지 주님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